KCNTV 월드 기독교 방송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으로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5장 전체를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오늘 또 우리들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또 적용이 되며 우리 또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야 할지 함께 은혜받는 시간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절의 이 말씀이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편적으로 생각하기 쉬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터치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의 몸에서 나서 말을 배우고 그런 말을 하고 스스로 또 밥을 먹고 일을 하며 또 이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면서 살 때에 반드시 처소를 준비하게 되죠. 집을 짓고 장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준비합니다. 그것이 내 생애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또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누구든지 일평생 사는 것도 아니요 한 시절에 나와서 또 한 시절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남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왔던 그 장막, 정말 땀을 흘려서 지었던 그 집, 정말로 내 몸을 불살라서 청춘을 버리고 정말로 내 가족을 부양하고 살았던 그 모든 일터까지도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을 놓고 이 세상의 장막을 떠나야 할 때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내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죠. 장례식장에 가서도 그 모습들을 보면서도 그 다음에 저 장례식장에 있는 사진에 영정사진이 내 사진이 걸려 있으리라고 생각 안 하고 그저 문상만 하고 오는 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개개인의 삶에는 내게는 불행과 내게는 정말 이 세상의 끝이 그렇게 상상하고 싶지도 않고 이 세상의 장막의 마지막 때를 생각하지도 않고 오직 내일의 미래를 두고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이며 그것이 소망일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늘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그 하늘의 장막 그것이 반드시 더 소중하게 있는 줄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휴가를 맞이해서 여행길 갑니다. 계곡을 갑니다. 참으로 멋진 푸른 들판으로 산으로 놀러를 갔죠. 2박 3일 동안 텐트를 치고 여행을 마치고 나면 반드시 우리는 또 돌아와야 되는 것처럼 그것은 일상적인 생활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인정하면서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장막은 내가 인생의 장막 텐트를 그들 때가 되어간다는 것을 인위적으로는 우리가 느낄 수가 있지만은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 그런 모습들로 안개같이 흐려진 상태에서 그저 하루를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이 말씀에 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은 이 장막들은요 다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철근 콘크리트로 잘 지었다 할지라도 지금 뉴스를 많이 보십시오. 얼마나 짓고 있는 건물들이 무너지고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가 속속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무리 인간이 많이 짓고 아무리 잘 지었다 할지라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장막은 그렇게 때가 되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그렇게 변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질수록 무너진 것을 인정할수록 우리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그 손으로 지은 천국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인위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곳에서 내가 지을 집을 또 내가 살 집을 짓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지만은 이것이
곧 무너지지 않고 영원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천국, 하나님께서 무너지지도 않고 부서지지도 않고 어떤 변형도 없으신 그 하나님의 집에 관한 소망은 아마 아무도 못 가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요,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있는 동안 하나님과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장막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도 않고 흔들림도 없고 지진도 없고 변형도 없으신 그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그 완벽한 그 은혜의 집, 그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지금 고린도후서 5장 1절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알아야 된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요, 바로 이렇게 이 땅에 있는 장막처럼 부실한 공사로 지은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은 조금도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계획으로 완벽하게 준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장막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영원한 집, 그 장막을 사모할수록 이 땅에서 내가 지었던, 내가 소유했던, 내가 계획했던 그 모든 것들이 흐물어지고 흔들려지고 변형이 된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오히려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계획은 때가 되면 다 그 숲으로 들어가고 영원히 변형없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바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 천국집을 사모해가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야 된다고 지금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물질 만능주의에 살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제 지었던 집이 허물면 금이 나면 부서지면 다시 지어서 또 살지, 또 새대로 하지.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그거는 계속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애씀인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보세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젖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고난과 환난과 질병과 어려움이 있을수록 우리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젖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좀비처럼 다 몸 안에 그런 병균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점점점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마스크도 벗고 질병이 있는 사람은 병원에 가서 스스로 치료하지 못한 사람은 또 운명을 달리하는 이런 시대로 접근하고 있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희들이 있는 그 장막은 너희들의 온전한 처소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은 나의 처소로 와야 된다는 것을 계속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이렇게 이 법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니라. 5절 보실까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이 땅의 장막이 네 것이야, 이 모든 것이 네 것이야, 잘 관리하면 영원히 살 수 있어. 이런 마귀가 주는 그런 습성에 빠져들 참으로 우리의 어리석음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뭘 이루게 할까요? 이곳에 있는 장막은 너희의 영원한 장막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고 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성령 보혜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성령 보혜사는 주님이 하나님과의 약속한 모든 것에 바로 우리를 위한 보정 정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 육신을 가지고 다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은 육신이지만 우리의 내면에 성령이 계심으로 성령의 힘을 얻어서 우리는 이 땅의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모든 마지막까지 우리가 담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에 언연하지 말고 육체에 관련된 일을 인해서 애쓰지 말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성령께서 보정하시는 그 보정서의 내용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한테 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도 병실에서 있을 때 죽음에 임박했던 그 순간까지 갔을 때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돌아보면 뭐 하나 내놓은 것도 없고 뭐 하나 이룬 것도 없고 뭐 하나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 생각이 다시 안 나고요. 전부 다 죄뿐이요, 전부 다 원망뿐이요, 전부 다 회개할 것뿐이라는 것을 참으로 절실히 느끼고 다시금 주께서 생명을 주셔서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눔을 갖습니다만은 그럴수록 우리는 이 세상에 무너질 장막에 대해 담대한 것으로 보정받기를 원하지 말고 정말로 영원토록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원히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아는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보정서 내용을 잘 우리가 힘써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힘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급할 때 화장실 갈 때 하고 화장실 나올 때 하고 사람이 다르다. 이런 우리 참 우스갯소리 농담들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 죽음에 임박했을 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정말 고귀한 생명을 다시 살려줄 때가 있죠. 그 살려주시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고 하지만 결국은 얼마 안 가면 또 똑같은 지난날의 그 반복된 잘못된 삶을 살 때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주었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섰다가 또 세상 중심으로 섰다가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교회에 한 마음에 하나는 세상을 내 한 마음에 또 하나는 또 성령을 이런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삶이 아주 없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 마귀가 늘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모습은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증거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죠. 악한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서로 피차간에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했는데 힘들고 어려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마음이 감동되어서 물질로 돕고 기도로 돕고 찾아가고 정말 애써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고 대화의 그 친구까지 돼가는 이런 모습까지도 다 우리는 선에 관한 일들인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자에게 죽기 전에 회개하라. 모든 것을 다 내려놔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싹싹 빌어봐라 살려주시도 누가 아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것보다도 그가 지금 간절한 것은 그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회복돼야 간절하게 기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오히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바치고 오늘 생명을 거둬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의 재산을 다 바쳐라. 어디에? 자기가 다니는 그 교회에, 자기가 다니는 그 중심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는 것이죠. 내게 있는 그 모든 것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것도 소용이 없구나 하라는 것,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내 소유가 아무리 많고 내
부동산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걸 어디다 바치고 누구한테 줘서 다 내놓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가 정말로 이 땅에 정말 내 손으로 열심히 졌던 그 장막 속에 있는 모든 보화, 이것이 한낱 내 생명이 이 순간에 꺼져가는 촛불처럼 꺼져가는 이 순간에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 소용없는 것이었구나, 오직 다시 꺼져가는 불을 킬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것은 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바로 그것을 내려놓는, 그것이 바로 내려놓는 그 위치에 정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1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린 주의 두려우심을 알지요. 말씀을 통해서 늘 압니다. 그러나 가르치긴 잘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또 많습니다. 그러나 선을 위해서 선을 향할 것인가 악을 향할 것인가에 관해서 선을 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보장하는 이가 성령이신데, 그 성령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소외되고 병든 자를 돌아보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내 양심에 정말로 알려져야 되는 거예요.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다시 말하면 그 마음에 내가 했던 그 일들이, 내가 저 사람을 도왔고 내가 저 사람을 구제했고 내가 그 사람을 도왔다는 그것을 위해서 내 안에서 자랑거리가 되지 말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도, 내가 저를 지금 이 순간에 저분을 돌보고 저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저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준 것처럼, 내가 어렵고 힘들고 정말로 병들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셨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양심, 그것이 내 자신에게 알려져야 된다는 거죠. 인정되어야 된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네가 아플 때 힘들었을 때 내가 얼마나 해줬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도와줬는데, 이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것 또한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선한 일을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는 악한 가라지, 악한 마귀의 그 씨가 밤새 우리가 자는 가운데 들판에 불이 있어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가 자라듯이 우리 속에 사단 마귀가 늘 그렇게 주변에서 맴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따라서 주님의 몸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 마음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보존하는 그 모든 본질을 떠나지 않고 함께 열심히 힘쓰고 애쓰려고 하는 그 중심이 내 양심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받아들이는 양심이 돼서 오직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일을 하셨구나라고 하는 그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을 때에, 이것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서로 피차 화목하게 하는, 사랑을 받은 자와 사랑을 베푼 자의 그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싹이 트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진실한 마음, 순수한 마음, 내가 베풀고 내가 도왔던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각인시키고 그것을 생각나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오른손을 했던 것은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시는 것처럼, 또 누군가에게 그에게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그에게 여러 가지 사랑을 또 돌려줄 수도 있는 것이지만, 또 나도 모르게 또 나 같은 힘들고 어렵고 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을 또 만난다면, 내가 받았던 그 사랑을 그대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믹스해서 그에게 사랑을 베풀었을 때에, 그것이 바로 서로 주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바로 직분자의 참된 모습이 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장 1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조금 전에 말씀한 것이 바로 여기 나왔죠. 우리는 누구에게 무엇을 했네.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걸 또 인정해달라고 그러고,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걸 또 고맙다고 얘기하라고 그러고, 사람이기 때문에 받은 걸 감사하라고 얘기하라고 말하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거 정말 뭐나 참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저 사람이 힘들고 어렵을 때 뭘 했었지. 근데
딴 데서 이렇게 빌려 둘러 이렇게 둘러서 들려오는 소리에 감사하던 소리도 안 하더라. 이런 소리가 들릴 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다시 내게 전화해서 당신이 언제 그 사람에게 뭘 해줬는가 받은 것 같은데, 도움을 받은 것 같은데 당신이 감사하지 않았더라고 그 사람이 서운해하더라. 이런 말까지 빙빙 도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람은요, 성경을 통해서 단순하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 죄를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단순한 세상적인 소문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견딜 수 없는 이 세상의 장막에서 버틸 수 없는 참으로 그런 모습에 영원히 견고한 성을 가진 그곳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한 십자가의 희생이요 구원의 존엄성이죠. 그것은 참된 소문이 아니라 당연한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우리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외모로 내가 뭘 했던 걸 관해서 그것을 인정받으려 하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베풀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누군가에 또 그걸 감사의 소리를 들으려고 한다면 내 공덕이 쌓이는 거죠. 우리가 쌓은 공덕은요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공덕을 쌓으면 그것은 무너지지도 않고 영원한 것이죠. 1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음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모든 삶은 바로 우리 주님처럼 이런 기본적인 본질 안에서 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속사람에 관한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사람으로 하는 것인지 속사람 즉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알면서 이 모든 이 세상의 장막에서 내 행하는 모습이 그리스도의 속사람의 모습인지 그 사람의 내 모습인지 그것을 구분하면서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번 죽음의 맛을 보고 죽음의 끝자락까지 갔다 왔던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하죠. 다시 태어났다고 그런 말을 하면서 지난날에 잘못된 모든 삶을 전환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참된 그리스도 안에 속사람으로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이고 단순하게 믿음 생활 주의를 왔다 갔다 하고 나는 크리스찬이야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고백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던 그 내용,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과 실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내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을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표현이 적당한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 사람적인 외면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 그것은 내가 크리스찬이고 내가 성도를 할지라도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나의 선행을 알리고 싶고 내가 그 공덕을 쌓은 것을 인정해서 듣고 싶고 보여주고 싶다 한다면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속사람의 피조물로 행하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갈 수밖에 없는, 날마다 지내야 되는, 아니 지나가게 해버려야 되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오늘도 또 내일도 서로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샬롬 하면서 주의 평강을 기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회복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어요. 인정합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에게 많은 직분을 주셨죠. 크고 작은 각가지 그릇도 여러 가지 질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듯이 우리 모두에게도 그 직분을 주셨어요. 누구는 섬김, 누구는 그저 감사, 누구는 여러 가지 또 활동을 하면서 많은 일들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 모든 직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피차 간에, 이웃 간에, 형제 간에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용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할렐루야. 19절 다시 보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곧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면 이 세상에 집을 짓고 장막을 짓고 이 땅에 많은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온전하게 이룰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의 중심에, 이 땅의 색깔로 살려하는 우리 모든 자들에게 그 장막은 너희 영원한 장막이 아니라고 일깨워주고 오직 영원한 장막을 짓고 천국의 집을 지금 보수하고 계시고 짓는 그 신부를 초청하시는 그 신부 맞이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짓는 그곳, 그 하나님과의 우리의 모든 관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은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신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니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은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모든 헌신과 사랑과 그의 섬김과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신 그 일들, 끝사람과 속사람의 구별된 그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런 화목하게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우리에게 전가하고 또 부탁을 하며 또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람과 사람 간에, 이웃과 이웃 간에 화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웃에 또 하나님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벌써 많은 시끄러움이 있지만은 문제는 이 사람과 사람, 이웃과 이웃, 이것이 다 침묵하고 화목해야 되지만은 뭐든지 우선적으로 이 땅의 모든 장막을 사랑하며 소유하고 있던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나야 돼서 견고하게 성을 짓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그 차원에서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큰 복음의 메시지로 우리를 깨워야 되고 주변을 깨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을 전가하는 것인데, 오늘 이 시대에도 코로나를 말미암아 서로 만나기를 꺼려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 사랑을 더 전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적으로라도 정말 위로할 수 있는 자에게 위로하고 정말로 아픈 자를 찾아보며 소외된 자를 돌아볼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는 가장 귀한 우리에게 부탁하신 화목의 불씨를 키워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의 이룬 자만이, 진정 이룬 자만이 소외되고 꺼져가는 생명과 소외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불 붙여줄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먼저 최우선순위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최우선이고, 하나님의 의가 그 본질에 가장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오늘도 말씀을 강조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의 공덕과 자기의 의를 먼저 생각하는 이 고린도 성도들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독교 방송 가족 여러분,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남 가운데 늘 행해져서 이웃과 화목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큰 화목이 이루어져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마지막까지 이곳에 있는 장막은 우리의 장막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장막이라고 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비춰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